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로부터 3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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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지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레바논, 바산, 아바림은 모두 높은 곳에 위치한 지역으로 예루살렘이 평상시에 도움을 요청했던 동맹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외쳐봤자 소용이 없을 거라 선언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는 자들, 즉 레바논, 바산, 아바림들이 모두 멸망할 거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맹국과 예루살렘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22절을 보겠습니다.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들은 모두가 함께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바람에 쓸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본문에서는 참 목자가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참된 평안과 여유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위기나 어려움을 만나면 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평안할 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늘 망각하여 교만함으로 반응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린 자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교만을 비아냥 섞인 표현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 당시 그들은 높은 지위나 위상을 누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신이나 된 것처럼 교만을 떨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며 싫어하십니다. 그런 백성을 그대로 지켜볼 일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그들에게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그들의 끔찍한 신음소리는 온 땅을 뒤흔들 만큼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 이후의 본문에서는 여호야긴으로 더 잘 알려진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18살에 왕이 되었다가 3개월 만에 인질이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어떠합니까? 너무도 강력합니다. 24,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먼저 하나님은 그의 인장반지를 빼내어 버리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장반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이 지닌 권위의 상징이어서 왕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절대 손에서 빼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인장반지라 하더라도 빼내어 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말합니다. 26, 27절입니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호야긴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인질이 되어 바벨론에서 일생을 마치고 말 것입니다.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들은 여호야긴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모든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하며 외칩니다. 29절입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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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성경에서 땅이 세 차례 연거푸 불리는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선지자는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니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으라며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서 여호야긴의 자녀 중 어느 누구도 왕위에 오르지 못할 것을 경고함으로 오늘의 본문이 마쳐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왜 이렇게 큰 수치와 욕을 당해야 할까요? 피상적으로 볼 때 그들이 바벨론보다 힘이 약해서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비참한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이 죄악을 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품고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며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품다가 죄의 삭슬 치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한 수치와 욕을 초래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하는 의와 진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이후의 본문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아무리 귀한 존재라 하더라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를 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라 표현하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왕인 여호야긴에게 인장반지와 같은 특별한 역할을 부여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릇된 일을 자행한다면 빼어서 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며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부여된 복된 직분을 가진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마땅히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가져야 하며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무관한 확신 혹은 우리가 소유한 신분이나 직분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상실한 빈 껍데기와 같은 삶, 버려진 인장 반지와 같은 삶이 아닌 하나님의 끝을 알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질 뿐 아니라 흘러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처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권세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교만과 무지로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를 상실한 인생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어느 곳에서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